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오늘 5월 24일 저녁 한 8시 45분경에 그 영국 올더스케일 한 교회에서 집회에서 주님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또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욥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절한 기도예요. 욥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욥에게 손대지 않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져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대주기를, 하나님 좀 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나 손대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엄, 위대하심.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지금 그 고통도 다 이 주님의 그 위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욥이 고백하니까 나를 좀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그 간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의 이 무죄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숨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그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내가 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하게 된다면 욥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욥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면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으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토록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에게 지금 허락된 겁니까? 닥친 겁니까? 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그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아주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아픈 것과 이유를 모르고 아픈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별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진단이 나오는데 아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덜 아픈 것 같잖아요. 이제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욥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요. 욥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돌린 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안 보시는 것 같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 욥이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시면서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금 이 고통을 보면, 이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욥은 답답할 뿐이죠. 그동안 욥이 아주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부자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복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 모든 거 다 걷어가시고 이 심각한 재앙을 주신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글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실컷 주셔놓고선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금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걷어가시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욥은 얼굴이 수척해지고 점차 기력을 잃어가는 거지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흩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흩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공통점이 뭘까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쓸려가는 처량한 존재임을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낙엽과 건불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뒤쫓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뒤쫓고 있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뒤쫓고 있는 것 같아. 왜 뒤쫓아오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뒤쫓아오면서 욥의 죄를 다 찾으시려고, 다 들춰내시려고
나를 뒤쫓고 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 쓸모도 없는 이 낙엽이나 건불 같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뒤쫓아와서 그 죄악들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욥을 대적해서 욥의 그 괴로운 일들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 또 욥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철없을 때 지은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게다가 발에 착고를 채우셔서 욥을 죄인 취급하시고 욥의 모든 그 걸어왔던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낱낱이 다 파헤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욥은 그랬을까? 그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당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지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욥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나를 쫓아오시면서 나의 그 모든 옛날 젊었을 때,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이 깨친 장성한 뒤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욥은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된 다음 말고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철부지 시절에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줄 일이 없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썩은 물건의 낡아짐, 또 좀먹은 의복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물건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물건이 썩으면 가치가 없죠. 근데 그 썩은 그거조차도 낡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먹은 의복은 입을 수 없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일라 치면 그거 찾아가가지고 다 까집고 들춰내서 막 야단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옛날 죄악들까지 다 들춰내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마치 욥이 죄를 짓기를 바라는 분처럼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들춰내는 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욥의 기도 그랬는데,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욥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욥이 분명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 치졸하고 치사하고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욥이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욥의 오해처럼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을 살짝 오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다 해치시고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뒤쫓아다니면서 그의 죄를 막 파헤치는 분이 아니지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낼 텐데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 발자취,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늘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피곤해 이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 합격!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우리의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 답답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 원수로 여기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 답답함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발자취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그러한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있었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